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 날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제 얼룩말이 탈출했습니다. 인근을 배회하다가 결국은 출동한 이제 그 관계자들의 마취총에 맞고 얼룩말이 쓰러졌습니다. 얼룩말이 그 구이동 또 중곡동 일대를 막 배회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떱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게 그 어미가 최근에 죽었다. 그러니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 새끼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고 하네요. 얼룩말은요, 키가 작고 줄무늬가 있어서 매우 예뻐서 사람들이 손을 갖다 자꾸 대려고 하는데 이 얼룩말 성질이 아주 더럽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개한테 물리는 것 이상으로 고통당하고 또 파상풍에 걸려서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얼룩말하고는 키가 비슷한데 약간 멍청하게 생긴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는 말과 비슷하지만 몸집은 작고 앞머리, 긴 털이 없으며 귀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병에 대한 정력이 매우 강하고 아주 순종적이어서 가축화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골고루 이 나귀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나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귀 그러면 이솝 우화 정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또 옛날에 어릴 때 들었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정도 듣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고 또 보는 것이 무슨 백과사전이나 이렇게 들여다봐야만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의외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밀림에서 제일 강자가 사자죠. 그 다음이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보통 이제 20-30마리, 많게는 40마리 정도가 떼를 쥐어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하는데, 그때 당나귀를 만나면 이 나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순진한 척, 그리고는 이렇게 목을 갖다가 하이에나 그 우두머리 개한테 목을 갖다 디민다 그래요. 그러면 하이에나가 볼 때, 이거 봐라, 나를, 자기를 먹으라고 목을 디미는구나 하고 이렇게 갔다 가까이 오면 나귀가 그걸 탁 물어가지고 목이 부러질 때까지 좌우로 흔들어서 목을 불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었던 이제 다른 하이에나가 자기 어미, 그 우두머리 하이에나가 죽는 것 보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하대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 등에다가 짐을 지우면 그 짐 지우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 그것도 다 알고 있대요. 길도 주인보다 더 잘하는 게 이 나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나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 2명에게 이제 건너무 아래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한 사람은 펴서 나귀 위에 얹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은 순환일이 되고 다음 주 이제 주일날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는 나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나귀 그러면 마음에 와서 탁
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귀가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해. 그래서 나귀를 기를 수가 없어. 아니, 이제 나귀가 태어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귀가 태어나면 그냥 기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가 태어나면, 그 나귀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나귀한테 뿌리고, 그리고는 그 나귀를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없어. 좀 이 집이 가난합니다. 양 한 마리 살 돈이 없어. 그러면요, 그 나귀 목을 꺾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태어나는 나귀서부터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귀를 그 집에서 기를 수 있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나귀한테 뿌려서 나귀를 속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더럽고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나귀는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동물 중에 가장 더러운 동물이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귀가 보통 다른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 있어요. 예, 소도 말도 다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통굽이라는 거예요. 통굽은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소는 자기가 위가 4개가 있어서 음식을 막 먹은 다음에 그 음식 먹은 걸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당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부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이 나귀가 가장 부정한 동물에 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는 그 집 나귀 울타리 안에, 동물 울타리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귀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양을 대신할 수 있어요. 소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소를 대신할 수 있어요. 소가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소에다 뿌려서 그 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있지만 나귀는 그렇게 안 된다. 나귀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만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귀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지 않을 경우는 그 목을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를 자기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려면 자기 그 동물, 가축 중에 한 개체로 받아들이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나귀에게 뿌려줘야만 그 우리에 그 나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나귀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린 양이 필요한 것처럼 온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송정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을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온 인류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공로주의를 배격한다는 겁니다. 공로주의라는 것이 뭐냐?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가 하남시에 있었어요. 집은 의정부에 있는데 하남시까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지금은 뭐 교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2고속도로, 제3고속도로가 열려서 의정부에서 하남시 가는 거는 뭐 지금은 한 20분, 30분 거리면 갈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서울로다가 해서 동부간선도로 쭉 나와서 이제 중량교에서 빠져나와서 천호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하남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량교에서 딱 올라섰을 때, 그날 비가 약간 자작자작하게 내리는데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앞에 차를 받았어요. 근데 앞에 차가 뭐냐? 아우디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우디가 보통 차가 아닌데 그때 당시 아우디는요, 진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타는 차였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 뭐가 있었느냐? 연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쫙 받아가지고 꿍 부딪혔는데 그 안에 노인 두 분이 타고 있었고 기사분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이제 벌써 나오자마자 어이구 이러고 나오는데 그 할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이보게 그냥 가지. 기사한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날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교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선을 행함으로 구원의 해탈의 반열에 더 가까워졌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공로주의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관원이면서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이면서 관원인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속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구원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까이 나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얼굴 뵙기가 너무 두려워서 나무 그늘 뒤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겨우 부끄러운 부분이나 가리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더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거예요. 그 가죽에는 무엇이 묻어 있냐? 바로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묻어야만 반드시 대속함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달이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될 첫 달 정언이다 말하고 열흘이 지나면 어린 양을 하나 택해서 너희 집에다가 특별히 보관하라.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은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밤새 다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이게 그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그런 떡을 먹고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양 하나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때 고센 땅 지역에는 중단 잡족이 있었어요. 그 중단 잡족들이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건 모세 선생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특별히 정해서 너희 집에 갖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14일 날 되는 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그날 밤 다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 중단 잡족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인 이방인들도 똑같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을 때 처음 난 장자든 처음 난 짐승이든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법률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경찰 말고 비밀 경찰이 있는데 비밀 경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찰이 강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강력한 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그런 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데요. 응? 자기 지역에 총알 하나 떨어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총알 100알을 쏴대는 놈들입니다. 포탄 하나 떨어지면 100발을 쏴대요. 그런 아주 악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발랐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간음죄 저지르는 놈도 용서해 주시고 살인죄 저지르는 놈도 용서해 주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단어로 쓰였어요. 뭐냐? 이 성매매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때 기생들은 음악을 팔고 그 다음에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것으로 생각되지 몸 파는 기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몸 파는 기생은 아주 진짜 천한 기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순화해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지 사실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약조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약조가 뭐냐면 자기 집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뭐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리고는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 때 그때 이 라합이 자기 친척 자기와 관계된 사람 다 자기 집안에 드린 거예요. 다 집안에 드릴 때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남자 여자 물어나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산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정탐꾼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행해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그 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귀는 나귀인데 아주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나귀에게로 보내십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아무도 타지 않았다. 아무도. 지금까지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귀를 기르는 그 주인이 자기 손자도 한번 태워보고 싶어요. 자기 손녀도 태우고 싶어 봅니다. 어린 나귀에게 길들이려고. 그렇게 태워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태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귀가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미만 묶여 있게 하고 보통 새끼는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린 새끼인데도 매여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 다시 말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아야 하고, 어린 나귀 새끼여야 하고, 매여 있어야 된다.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메시아가 타고 갈 나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타고 가야 할 나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타고 가는 것은 백마가 아니고 얼룩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나귀에 태워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리고 나귀 새끼여야 하고 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는 반드시 매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창세기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신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을 이미 야곱이 유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거기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행시에 타고 다니는 게 나귀예요. 나귀는 빨리 달리지도 않고 천천히 오래 걷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4월 달에 이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A-35 전투기가 잔뜩 있잖아요. 야, 이왕 타고 가려면 A-35 전투기 스텔스라는 거 한번 타고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발칵 뒤집힌다. 왜? 전투기는 뭐예요? 전투기를 미국 땅에 끌고 가면 너희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말 타고 들어가면 그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나무 잭대기 흔들고 길바닥에다가 나무를 풀어 제치고, 야, 이거 뭐야,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국빈 방문하면 뭘 타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야 되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야, 아, 이 사람이 평화의 사도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까.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정도 돼요. 사람이 걸어서도 한 3, 40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낙이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게 평강의 왕.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관계에 있잖아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도 북한이 볼 때는 평화의 왕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북한에서 정치를 잘해도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김정은과 우리는 평화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손붙잡고 바이든과 손붙잡는 것은 같이 어깨를 나누고 미래를 향해서 동반자 입장에서 가자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 등에다 칼 꽂는다. 이게. 응? 러시아가 우리 등에 칼 꽂는다. 아무도 믿을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항상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지만 적대관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좌수에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이방인. 그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상징하는 바는 어린 양으로 속죄함을 입은 나귀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자수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 아주 놀라운 헌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했습니다. 이 나귀가 이때 당시엔 교통수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제니시스 또는 소나타, 우리 교회차처럼 뭐 카니발, 카렌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문철 TV를 보니까 거기에 19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놈이 차를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끌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계속 끌고 다니다가 이제 도난 차량으로 이게 딱 신고되면 CCTV가 딱 잡아서 알아줘요. 어디 지금 도난 차량이 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추격했더니 이놈이 고속도로를 들어갔습니다. 그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고속도로 중간쯤에서 경찰이 모든 차를 세웠어요. 다 차가 쓴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 앞에 경찰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역주행해서 오다가 추돌 사고를 냈어요. 여러분, 자기 차 끌고 자기 차 도둑 맞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사람은 거기 부딪힌 차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지금도 차가 이렇게 귀한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귀가 정말 멋지게 생기고 정말 귀하게 생긴 나귀, 얼굴을 봐도 참 귀하게 생긴 나귀는 값이 나가는 나귀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겁니다. 자,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초입에 나귀가 어미 나귀도 매여 있고 새끼 나귀도 매여 있어요. 그런데 가서 나귀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도둑놈 봐라.
당장 몽둥이 들고 가서 팰 텐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제자가 답을 줬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 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당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말이야 쉬운 말이지. 누가 내 자동차를 열고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카렌스 차가 가끔 문이 안 닫힐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최근 들어서 문이 잘 안 닫히는데 이렇게도 안 닫히고 저렇게 안 그럼 그냥 백미러만 접어놓고 아유 열쇠는 가지고 오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안 닫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차에 들어가서 차 시동을 겁니다.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뭐 영화에서 보면 번쩍번쩍 해가지고 시동 겁니다. 당신들 왜 이러시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들 당장 나오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주가 쓰시겠다고 얘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준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고 나귀를 준비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믿고 그 나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도록 나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좀 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타실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고약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타고 내 인생을 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거든요 하고 예수님을 배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 한번 사용해보자 말씀하시면 주님 제 인생 내 속에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도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도 내 인생도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너 한번 타보고 너 인생 속에 내가 한번 개입해보자 그럴 때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라는 다 잘 돼요. 예수님이 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타고 갔을 땐 미국이 전 세계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러시아한테 꼼짝 못합니다. 왜? 지금 러시아가 아주 정말 경건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당에 꽉꽉꽉 차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찾는 나라가 된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 들어서서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그걸 폭파시키고 이게 무한 짓입니까? 지금 중국의 돈이 말라간다. 그래서 중국이 이게 월급 줘야 될 것도 월급을 못 주고 그러고 있대요. 그런 게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개인 다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에 뮬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뮬리라고 하는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미국은 음식이 다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거 먹으니까 몸이 뚱뚱 하다가 이게 너무 비대해졌어요. 남편이 아니 내가 이게 쇠가 빠지게 월급 벌어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처먹기나 하고 살이나 쪄서 돼지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이렇게 또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다가 자기를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나 좀 직업 좀 알선해달라 했더니 그 도시에서 가장 약한 여행사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여행사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데 이 여자가 우울하니까 늘 새카만 옷만 입어요. 아래 위로 새카만 옷. 그런 옷만 입고 거기 출근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이 여자 별명을 지어줬는데 몬스터라고 별명 지어준 거예요. 괴물이다, 괴물. 우리 회사 괴물이다, 이게. 그래, 이 여자가 그냥 책상 말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죽상되고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그냥 타다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아프리카 소년을 도와주는데 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3.5달러, 두 사람을 도와주는데 7달러. 그래서 그걸 너 지원해 주겠냐? 그 이제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양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 하겠다 해서 두 사람을 지원을 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는데 어느 날 거기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왔어요. 나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한 몇 개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관에 갔는데 사진관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괴물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그냥 여러분 상상이 가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사진관에서 얼굴을 막 뜯어 고쳤어요. 이렇게 머리도 좀 붓가시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아주 이쁘장하게 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로 그 이튿날 출근했더니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몬스터는 어디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왔냐고 박수를 막 쳐줘서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후원해주는 그 아이하고 계속 편지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소소한 걸 다 거기다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언어가 뭐 인사가 뭐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4, 5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잘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그 지역에 이제 팀장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 한 사람 보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갈 사람 오니까 이 뮬리라는 여자가 손들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너가 어떻게 거기를 가려 하느냐? 내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전통이 아삭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나라에 갔습니다. 팀장으로 갔어요. 교회 갔는데 한 백인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잉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날씬해진 뮬리.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주님이 너 인생에 내가 너를 타고 한번 가볼게. 그럴 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길바닥에 깐 그 카페트, 그 옷, 종려나무 다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왕으로 구주로 모시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카페트를 밟고 가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철두철미하게 이 나귀를 준비했던 이 복된 가정처럼 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아무 말 없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여, 이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